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이슈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는 삶은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아담과 연합되었기에 죄인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연합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짓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술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 결과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 있거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갖기도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이 성화의 문제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삶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어려워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구원은 인간에게 원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때쯤에 회개하고 천국 가기 전에 한 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돌아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후손이 아니라 의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죄의 왕노릇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꺼내어 왕노릇 하는 곳으로 옮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은 자신의 죄에서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자신이 죄인인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묶여서 의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아시아,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시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받은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멸망받지 않는다. 천국에 간다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신의 타페멘입니다.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 바로 제 통치를 받던 사람이 완전히 제 가운데에 매장이 되어서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는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는 있으나 죄의 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죄로 인한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 그리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는 옛 성품, 옛 자아,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반드시 죄의 지배 아래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가장 먼저 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신생아의 하루의 일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는 것입니다. 신생아들은 위가 크지가 않아서 젖을 먹는 그 시간의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 8번, 아니 그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자다가도 배가 고프면 깨어서 울며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신생아들은 의식과 생각이 마음대로 작용되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젖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영적으로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 아이들 같이 날마다 엄마를 찾고 그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인생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를 지낼 정도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의 동작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생각하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전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 있고 약속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죄를 더 짓습니까? 못 참고 성질내는 것이 바뀌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악한 생각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 때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수없는 많은 회개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는 뜻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죄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죄의 관계가 해결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는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는 그 관계가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과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병에 완치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중요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과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이제 됐지,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죄의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본받는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산을 오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대에서 살아있는 영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종되었을 때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했던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인생이 되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그 성화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